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요. 캘리포니아 ABC 교육위원이신 유수연이지? 그 사모님이 오세요. 그래서 오신 김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까지 두 번의 집회를 아주 생생하니 우리 학부모님들을 다 오셔야 돼요. 학부모님 이분이 현직 사모님이시고 캘리포니아 교육위원이에요. 이분이 울분이 차서 캘리포니아가 성전환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다 뺏기는 그 영상에 잠깐 나왔었어요. 우리 그 시위를 주도하시고 그 피를 토하는 여 전사신데 이번에 한국에 어렵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바꾸면서까지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청년부를 이번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이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오셔서 우리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얼마나 거기서 지금 많이 망가져 버렸고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막는 게 제일 좋거든요. 터진 다음에 수습은 거의 불가능해요. 수습해도 너무 많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니까 오셔서 여러분이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주일 오후 그리고 2시 반 그리고 4시 반 청년 예배 두 번 피를 토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귀에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야, 말 같지 않은데 뭐 대꾸를 하냐 그래.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데 상대할 가치가 없다. 들을 만한 건더기가 없다. 그럴 때 말 같지 않는 말에 상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딱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 보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이 못 듣는 말이 있겠어? 갈멜산에 바알과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구했죠. 그들의 신에게 구했지. 그지만 하나님도 그걸 안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신음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들리니까 응답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어요. 기도하기도 전에 들어주셔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토하기 전에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것도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뭐 거창하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그런 것도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돼버리는 적이 있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 속으로 나만 알고 있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어주신 적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 주님의 귓전에 들리지 않는 말이 없으시겠지만 들린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을 들리신 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고 기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철저한 존재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소리가 크다고 또 듣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많이 말한다고 심지어 듣지도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정성을 많이 들이고 많은 말을 쏟아 부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가뜩이나 기도가 하기 싫은데 이게 복음과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야, 참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해버리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에? 이방인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쏟아내면 그들의 신이 들어줄 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알아듣기 쉽게. 자,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는데 선한 자가 악한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악한 기도라는 거예요. 막 복수심에 불타는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를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그런 기도를 할 때 들으시겠는가? 듣지요. 들리기는 하지만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리신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을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의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선한 자가 악한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그거 곤란하잖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거꾸로 악한 자가 선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 정반대죠? 여러분, 악한 자가 선한 기도 할 수 없지요. 선할리 만무하지. 근데 그렇다 친다면 하나님이 그 말만 듣고 들어주겠는가? 악한 자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깨끗해. 선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용물이 더러워. 그럼 그 음식을 먹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음식은 문제가 없어. 근데 더러워진 그릇에 음식을 정한 음식을 담아서 주면 여러분은 먹겠는가? 먹겠지. 딱 먹게 생겼잖아, 생각 없이. 그러나 나는 영리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죠? 정한 그릇에 상한 음식을 담아도 먹지 않을 것이고 더럽혀진 그릇에 정한 음식을 넣는다고 먹을 바보는 없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 때는 그냥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번번이 거절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지만 그럴 리 없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안 들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째서 나의 기도는 수리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수리,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것을 견디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시며 분명하시고 억울한 자도 없게 하시지만 또한 요행도 없게 하시는 분명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들린다고 다 응답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해? 부탁을 했어. 그런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도 못 들어주지만 가치가 없는 내용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도 못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실 리는 없지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가 거절당하느냐? 그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단지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는 목소리가 있고 들어주시는, 귀담아 들으시는 소리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감히 주님 앞에 설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 혈루병 여인은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부정한 여인.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사람 서기도 두려운 법인데, 그래서 그러나 살기는 해야겠고, 내 일생일 때 찾아온 이 기회를 재산도 허비하였고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주님 앞에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뒷옷자락을 겨우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댔냐를 물으십니까? 다 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만지고 지나가는데 누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도대체 누가 그 범인을 찾아냅니까? 그런 뜻이. 주님을 만지고선 간 모든 손이 있었지만 그 모든 손은 의미 없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의미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의미 없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다는 말은 의미 있는 그 워십, 그 예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참여할 적에 그 한 번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뒤집어져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한 사람은 판단하고 재지고 돌아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튼 혈루병을 12해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주님이 능력을 내보내 준 게 아니요. 이 사람의 순전한 이 여인의 믿음으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 주님이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손은 어떤 손이었냐? 그 많고 많은 만져 지나가는 손 중에 아주 특별한 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손? 판단하는 손도 아니고 의심하는 손도 아니고 믿음의 손.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건 한편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주님을 밀고 지나치고 만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병든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도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도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짐이 한가득인 인생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전혀 주님을 앞에 두고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오직 이 한 여인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나는 에워싸 미는 의미 없이 만져간 그 손길이냐? 아니면 주님의 뒷옷자락을 만져서 기적을 경험한 그 한 여인의 손길이냐? 과연 우리는 어느 손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손이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손이 되자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손이 되어서 주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생애를 걸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저주와 결박과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그런 기적의 예배가 되자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몸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털썩 주저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기도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흔히 이제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첫째, 우리 주님은 의인의 간구를 원하신다. 의인의 간구를 원하신다. 자, 여기에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뭐냐?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이 담겨야 돼. 그래야 먹는 자를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16절,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은 기도의 교본과 같은 책이에요. 기도의 교본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16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 칠 때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큰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의인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효과가 있다. 효과적이다. 강력히 응답하신다. 빠르게 응답하신다. 많이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의인이 기도할 적에.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외워버리세요. 냉장고에다가 붙여놔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누가 건드려 이런 사람을? 어떤 영이 흔들겠어? 어떤 시험이 이 사람을 건드리겠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해 부리는데 어떻게 시험이 들어오며 어떤 교만마귀가 들어오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굴복시키게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 고난 앞에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그래야 교만마귀에 속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실 때는 높이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높이신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에 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영을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기도를 통하여 단단하게 만드시사 더 점프하게 하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삭수가 있는 자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공대를 모집해가지고 시시하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특공대로 뽑히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신체 조건이 좋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배경이 훌륭하니까 특공대로 모집을 했어요. 그 대신 놀고 먹이지 않아요.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큰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주님의 특공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그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간구를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따라와야 돼요.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의인이라는 말이 가장 이제 비슷한 말이 의사라는 말을 써요. 의사. 안중근 의사. 그잖아요. 윤봉길 의사. 병 고치는 닥터가 아니요. 무슨 말을 못해요.
안 준 건 닥터가 아니야. 안 닥터가 아니란 말이야. 안 준 건 의사.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의롭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일제에 맞서서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고 3.1운동을 하고 그 16살 유한순 열사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의 목숨이 100개가 아닌 것이 한스럽다. 100개라면 조선 독립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을 것인데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스럽다고. 16살.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오늘 중등부 기도할 때 불 받으세요. 어른들을 압도해버려야 돼. 오늘 저녁에 아멘. 오늘 또 방금 받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싸가지 없는 게 아니야. 압도해야 돼. 어른들보다. 네. 엄마가 1시간 기도하면 너는 2시간 해버려. 가지고 방언 받아가고 집에 가지고 엄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나는 방언 받았어. 우리 믿음의 세대가 우리 때보다 더 강렬하게. 왜냐하면 얘들이 맞이할 세상은 더 힘들거든. 더 거칠고 더 죄가 왕성하고 더 폐역한 세대가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에게 강력하게 무장시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때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들은 치열하게 믿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다가오는 폐역한 세대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으로 볼 때 의사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믿음 안에서의 의사는 뭐냐? 의인이 뭐냐? 진정한 의인은 뭐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은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어떤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 되느냐 이 말이죠.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주님 앞에 자랑을 했어요. 사람이 볼 때 누가 의인이냐? 바리새인이야. 세리는 죄인 중에 악질입니다. 악질.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돈도 뺏고 인생도 뺏고 모든 걸 뺏어가는 사람. 그런 민족의 반역자. 오죽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젤로 땅이 칼을 품에 갖고 다니면서 반역자라고 테러를 일삼을 정도의 타겟이다. 얼마나 미웠으며 공인된 죄인. 이 사람이 세리야. 사람들이 볼 때 세리를 누가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의롭다고 칭송을 했어요. 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실제로 나팔 불었어. 소문 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 집 앞에 가서 나팔 불었어요. 진짜로. 내가 이 집 구제했다. 그냥 남이 볼 때 착한 일 하는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율법에 또 능수능란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비쳤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 같지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의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 은혜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계시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탄생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서 때를 쓴 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계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셨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잖아. 의로움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 세리는 죄인이었다. 악한 죄인,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이 죄인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세마포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세리가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안 한다고 치지만 우리가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다 마귀야. 나는 의롭고 나는 천사야. 판단을 해. 저거 봐라, 저 기도도 안 하고 저거 봐라, 저 오늘도 안 왔네. 저거 봐라, 저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것이 의로운 자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의로운 자냐? 주여, 나는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생애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통곡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내려갔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통하고 부르짖는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고개를 들라 하시고 의롭다함을 입혀주셔서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으니 어떤 응답이냐?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의인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상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의 기도를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니라. 근데 누가 악인이냐? 못된 짓을 한 자도 악인이지만 교만한 자도 악한 자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거룩한 자도 의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는 자, 얼마나 이쁘겠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열려요. 그런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뻣뻣하고 교만하고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를 취하는 자, 그런 자들은 반드시 패가 망신하는 날이 올 거라. 그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걸어가는 것도 은혜요.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것도 은혜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은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단어예요. 종, 하인, 노예. 이렇게 살고 싶은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종이기에 응답받은 경우가 있어요. 종. 느헤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느헤미야의 속이 타들어가요. 우리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부서지고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지금 1장 11절에서요. 종이라는 소리가 연거푸 나와요. 연거푸. 종의 기도, 종들의 기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간구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 이건 왕이 제일로 신복하는 자리예요. 음식을 다루는 자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인의 왕인데 이방 사람을 곁에 두고 술을 맡겨놨다나. 연애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잔치할 때마다 술을 네가 책임지고 사전에 다 검열해서 나한테 올려라. 신복 중에 신복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자리를 자기의 피와 섞이지도 않은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겼다. 이건 누가 해주신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응답하시며 이런 일도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꽂아놔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우여곡절은 있었겠지. 오늘 간단하게 주님이 응답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그거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갖다가 그냥 갖다 놔버리시는 거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번역 성경에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종,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는 이렇게 막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지. 그런 사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딱 스톱하는 사람. 그게 종이에요. 종.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종들.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주님의 종된 자의 간구를 주님이 원하신다. 누가 진정한 종이냐?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종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높아지고 출세하고 어떤 뛰어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건 죽어야 가능해.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발 씻기는 게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자존심을 굽힐 필요가 있어요. 무슨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어떤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높아지는 게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참는 것이 어려운 거야. 절제하는 게 어려운 거야. 발을 씻기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내 발을 내어 믿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남의 발을 씻기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종이 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충직한 종으로 40년을 견뎠어요. 4년도 아니야. 40년. 자기도 늙어가. 자기도 지금 늙어간다고. 이제. 근데 40년을 여호수아의 시종을 들면서 견뎠어요. 뭘 바라고 견디는 것도 아니야. 그건 뭐냐? 종이 되기를 기뻐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자신의 살림을 다 맡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너무 충직하니까. 자, 그 엘리에셀이 구하면 아브라함이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뭘 안 줬겠어? 응? 그렇게 충직한데, 마음이 그런데. 나중에 무슨 임무를 맡겼어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맡긴 거야. 그 중치하다는 일을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주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충직하니까. 주라고 졸라고 아니다. 구하지 않아도 종이 되니까. 어떤 종? 충직한 종이 되니까. 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나부터서 많아요. 우리를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정말 종인가? 내 자신부터 반성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종이지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철없을 때 산에 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가라면 갈게요. 주님이 서라면 설게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가 30년을 연단받아서 3년, 아니 3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겁 없이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기도가 언제 나오느냐? 산에 올라서 주여 그리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절정에 들어가니까. 밤을 새서 씨름하면서 절정에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는 어떤 것이냐? 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종이야. 절정의 종. 현찮은 종은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불순종하죠. 현찮은 종이야. 종은 종인데 못된 종이지. 그러나 최고의 종, 가장 가치 있는 종은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나의 꿈도 없고 나의 미래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내어 맡기는 상태. 그때에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기도를 드릴 적에.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마나 무더워요. 그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하는 종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 이 충성된 사자 종에게 뭘 못 주겠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충직한 종이 되어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이방 백부장은 고넬료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사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길거리에서도 기도했지. 우리가 기도하는 건 상대도 안 돼.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도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면하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하나도 안 들어줬어. 그들은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닌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한다고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들은 선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넬료는 왜 선한 자냐?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 게 있었어요. 봅시다. 10장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도를 들었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봤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선한지.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0장 초반에 고넬료에 대하여 소개할 때 그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구제,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기도를 이제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들어주기 위하여 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사. 왜냐? 동시에 보낸 거예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사 둘 중에 한 사람만 보내도 안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순종하고 종을 보낼 때 그때 마침 베드로가 천사가 준 환상 중에 먹으라. 나는 주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명색이 유대인이네. 나도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내기법에 부정하게 해뒀던 그러한 부정한 이러한 것들은 내가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 없나이다. 주께서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잔소리 말고 먹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환상은 보기는 봤지만 풀어지지 않는데 그때 문을 열어보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이 주인이 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요 환상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장치를 열어주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거절할 수 없도록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가야겠구나. 그래서 주저없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시사 때가 되니 큰 선물을 준비하셨으니 그 선물이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친족과 가족의 구원. 할렐루야. 그냥 고넬료가 이 기도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건만 그의 이방 고륙 친척들은 아무도 주님을 모르니 그래서 그가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의 영향력은 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근데 초대하니까 다 왔잖아. 고넬료가 오라니까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번째로 응답받은 게 뭐냐? 성령을 받았대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고넬료를 이쁘게 귀하게 여겼으면 그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받은 사건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 베드로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넬료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는요, 상대적으로 복음을 찾고 율법 위에 우월성에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자라 하고 배관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믿으니까 뭐를 해야지.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믿어야 행동이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믿어야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였어요? 믿으니까. 모이면 뭔가 된다. 왜 우리가 이 밤에 왔어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이 왔다면 여러분은 헛된 걸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를 찾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하는 자, 그에게 간구하는 자, 그에게 소원을 말하는 자, 그에게 억울함을 말하는 자, 그에게 애통함을 고백하는 자, 그의 상황을 철저히 낱낱이 고백하는 그에게 주께서 상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왔느냐? 기도하러 왔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달라진다.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행동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안 믿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간다고 뭐해? 잠이나 자는 게 낫지. 가서 맨날 기도하면 뭐해? 목만 아프지. 그런 사람은 안 나왔어요. 못 나온 거야.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 물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안 나오겠지만. 그럼 정말로 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나중에라도 기도를 할 수 있지. 늦게라도 더 기도할 수 있지.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것인지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나죠.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시대의 선함도 믿음의 열매가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야.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구원파는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왜?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말하지 않으니까 멸망길에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거듭나지요. 회개해야 주님 만나지요. 회개해야 거룩게 져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취급받냐? 믿음 없다는 거야. 그런 놈은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는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세리요한이 설교할 때 그 깨어있는 자들이 돌아와서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나? 살려주라. 그래 행동했잖아요. 세리요한이 외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생각은 다 한다는 거야. 나는 속으로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세리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두 버릇 가진 자는 나눠줘라. 군인들, 공무원들은 정한 봉급 외에는 더 이상 도둑질하고 뺏지 말아라.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 걷지 말아라.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한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선한 열매로 보이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볼 때. 폭력적이지 않아요. 위압적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다 살리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것을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열매를 무슨 수로 막냐?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악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대봐. 한 사람이라도 대봐. 악한 자는 전부 사탄이 쓰는 거야. 거짓, 술수, 음모, 교만, 악한, 음행을 저지르는 자. 한때 쓰임받다가도 악한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려버려. 사울이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버렸잖아요. 삼손이 뻘짓하고 악한 짓 하니까 버렸잖아요.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성령께서 다시 임하셔서 마지막 기적을 베풀고 죽었잖아요. 다윗이 음행하여 그 길로 계속 갔으면 하나님이 버려요. 근데 그 고비에서 다윗은 침상을 쫓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일생일대에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악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응답받은 사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느냐? 선한 자를 쓰신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어찌 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악한 상태로 어떻게 주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씻지 않는 자가 어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잔인한 자, 무도한 자, 악한 자, 불경한 자, 더러운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있는지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되보라고. 전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귀의 종 노릇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짓을 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비참하게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자기는 정작 몰라요.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해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지 알아요? 주님, 성령님,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하나님의 본성이 선함이야.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님의 성품이 착한 분이라는 거야. 선한 분. 그러니까 주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선한 자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 우리 주님은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의 소리에 반응하시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의 목소리, 주님은 겸손히 종된 자의 목소리, 주님은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아픈 자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야무지고 대단하고 빠르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죠? 망해요. 반드시 끝에 가면 없어요. 그러나 순하고 순전하고 선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세상을 맡겨주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다면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서 주여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허물을 다 고백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시사 철저히 토설되게 하시고 철저히 고백되게 하시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서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애통하고 회개하여 응답받는 자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중언부언하는 자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방인의 기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오니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하여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정한 그릇 되기를 하여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애통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토설되는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다 주보혈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죄가 낱낱이 고백되게 하시고 조설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으니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하여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직한 종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치 않는 충직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선한 일꾼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시는 여기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소서.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쓰레기 한 장 남김없이 그 행사가, 큰 행사가 무사히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12.7 연합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악한 법에 무릎 꿇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100만이 모였으니 이 100만이 1000만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들이여 다같이 모여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될지어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은혜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동강 전투를 지켜냄으로 인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저 서구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주자들을 깨워주셔서 이 악한 법을 시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다른 교단과 교파와 신앙의 색깔을 초월하여
귀가 있거든 듣고 눈이 있거든 보아서 약한 몸을 막아내길 지어라. 약한 몸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는 떠나갈 지어라. 떠나갈 지어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소서. 말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27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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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층 연합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모든 계계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슬과 수단은 멈춰서고 아버지 하나님 역차별법이 공안적 차별을 멈추고 동성애 독재국가가 되어 상식적인 모든 사람 특별히 신앙의 방해를 일으키는 모든 교회의 설교권을 어둡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계계가 하나님의 입을 통하려고 하는 사단의 이 큰 계계들이 하만의 육개처럼 온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이려는 자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망치하려는 자들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공안적 차별금지법의 단어가 사라질지어다.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말도록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현재와 미래를 지켜내게 하여 이 악한 법의 제정이 시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번영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많은 성공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 아버지 거룩함을 더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될지어다. 깨끗한 나라가 될지어다. 정한 그릇이 될지어다.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은행과 술수와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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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질고를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모든 두려움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소서. 야라라라 야라바라바라바라 우리의 죄를 열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오.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승리받는 거룩한 대성 민족이 될지어 이 나라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7 연합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타날 이유도 없고 누구도 영광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여 이제 시작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700만 성도가 깨어 일어나 하나 되어 이 악한 법이 이 땅에 뿌리되지 못하도록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큰 것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도 석자나 이 땅의 안일함 이 땅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법을 투쟁하기 위해 싸우고 기도하는 모든 천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 걸린 자 상한 자 찢긴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서기로 작정된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우는 이 거룩한 일에 나섰으니 원수 마귀와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마지막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법안이 이 땅에 되지 않기를 하여 기도하고 투쟁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적에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이 민족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사기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를 이어 더 충성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기름 부음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예배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어주옵소서.